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9장의 이야기는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의 문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할 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참전하자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전 의사를 밝혔고요. 이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영원히 삼겠다. 즉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라고 한 내용이죠. 즉 다윗을 향한 아기스의 엄청난 신뢰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수천씩 인솔을 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이제 아기스의 뒤를 따라서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니 참 애석하게도 이제 다윗이요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아기스에게 막 따져서 묻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윗은 절대로 우리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영원히 삼겠다고 할 만큼 신뢰하는 이 다윗을 두고 이 사람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지만 나에게 망명하여 온 이후로는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아기스 왕은 지금까지도 다윗이 깃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그것도 자신의 출신 지역인 유다 네겝을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스 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이 정한 그 처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는 절대로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다가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과 다시 화합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베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지 않겠느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장에서 순식간에 자신들의 대적으로 돌변할 줄 모르는 다윗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겠지만 예전 자신들의 적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만큼 지금 다윗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반발이 일어나자 이제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령들이 다른 도시의 왕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돌이켜서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다윗은 너무나도 확실한 정당성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사실 블레셋 땅으로 망명 온 이후 지금까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별 위협이 되지 않던 도망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윗의 과거를 회상시킴으로써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순식간에 엄청난 공포를 주는 대상으로 이 다윗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곤란함에서 건져내셔서 돌이켜 평안함을 누리는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바로 이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편에서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다윗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설령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요, 엄청난 내부의 적들과 내내 갈등을 빚어야 했거나 혹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원수를 물리쳐준 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위해서 또 그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다윗을 그 전투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걸음은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바르게 이루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걷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심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굳세게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선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삶으로 이뤄내시는 다윗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보았더니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미래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까지 헤아리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그 걸음의 끝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